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 8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 그 교재 뒤편에 보면 십자가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랜 동안 우리도 구원의 길을 많이 이렇게 그려왔지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훈련받은 것으로 인도받으시고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와 답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뭐 복음 들을 때 한 번 정도 듣고 또 메시지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듣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계속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답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과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이렇게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교제와 단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가 예수 믿을 때 다 해결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죄와 저주, 재앙들이 계속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멸해 주셨지만 이 사단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3가지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온 것이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 나오는 그대로의 그 문장, 어떤 문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 문제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다가 뭔 뜻인지. 근데 오늘 그 내용을 거기 여러분 교재에 정리해 드렸죠. 우상 숭배, 미신, 점술, 무속, 제사, 고사, 각종 종교들 그것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문제를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한 단어를 얘기했지만 마음의 안식, 평안, 만족, 행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육신 문제는 잉태 고통, 수고 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잉태는 여자 고통에 대한 거를 한 단어로 잉태 고통, 남자의 고통을 수고 고통, 가시덤불, 엉겅퀴를 사회 문제, 국가, 세계 문제를 시대 문제를 가리키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 여러분 인생 속에 처음 경험해 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시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고통, 질병. 요즘엔 뭐 거의 뭐 병동 시대로 할 정도로 크고 작은 질병들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내세 문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병에 살다가 불신자들은 지옥 가게 되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죠. 그리고 후손 문제,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모든 저주 재앙이 후손들에게도 전달되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증거해 줬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모든 문제를 인간 그 누구도 해결하는 사람 없어요.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으로 준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죠. 그래서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십자가 위에 보면 다 이뤘다 나오죠. 다 이뤘다는 뜻이 뭐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냐 그러니까 다 끝났다. 우리 문제 다 끝났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 다 이뤘다는 의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증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거기에다가 구약 39권을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에 세 요절을 여러분 정리해 둘 필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해결해줘서 그런 죄와 저주 고통을 해결했다는 뜻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이 마귀가 평생 완전히 장악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답 밑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이 가로치고 써놓으세요. 8절, 13절, 24절, 33절. 8절은 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24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다 받게 돼서 큰 기쁨을 얻게 되고, 33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 그래서 대부분 33절에서 끝을 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그걸 이기는 키가 있는데 그게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느니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 해방받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서 그 설명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 참고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백 선포를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증거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이는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어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면서 그 이름 부르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새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여러분 손 얹는다는 말이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낫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 33절을 거기에 그 증거해 드렸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장래일도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 뒤편에 여러분 정리해 두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을 좀 점검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금 지나온 시간들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5가에 보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이렇게 물어보면 진정한 확신을 잘 못 누려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생은 있는데
영생의 비밀이 없어서. 영생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확신을 갖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육과에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의 동행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변하는가 할 때 저는 요절 하나를 잡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 그거 많이 묵상해 보셔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에덴을 누리는 것. 에덴의 축복을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에덴의 축복,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축복을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7과에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지난주에 말씀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중에 최고의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 고백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카드로 만드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가장 간단 명료,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야. 그럼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마스터 키가 되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도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되는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는다 그랬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삶의 적용을 잘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알 때 실제적인, 그래서 의미를 알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정말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 5가지 아시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좀 메모해 놓으세요.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선포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전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20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고, 성령의 역사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 요절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거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그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정리하고, 이 복음 편지 뭐라 그래요? 읽어만 주면 된다 그랬죠? 그냥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상대에게 그때그때마다 그 성령의 감동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을 먼저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여러분
여러분 자가 진단했을 때 여러분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어디에?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는 게 창세기 3장 상태. 거기를 여러분 보면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거기 봐야 되고 구원 받은 사람도 거기에 자꾸 영향받고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를 줬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죠. 예수 구원자 구수대주 모르는 분 없죠.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제대로 알아야 그럼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며 안식하도록 창조. 창세기 1장 27절.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인데 6절까지의 내용에 그 근본 문제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 잡혀. 그게 예배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3절까지를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마귀 자녀가 됐다. 그래서 거기다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면 실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대한 노아 홍수 시대 잘 알고 있죠. 왜 노아 홍수 시대를 만났냐? 3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았다. 4절 네피림 시대. 5절에서 7절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그때 시대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통이 오게 된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인데 7절부터 20절까지 결과가 나와요. 얘기했죠? 7절 영적 문제, 8절 10절 정신 문제, 그 다음에 16절에 18절 육신 문제, 19절 내세 문제, 20절 후손 문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이때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주 일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그 내용을 정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모든 축복 해결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저거 하다 보면 좀 구원받은 축복도 이렇게 좀 정리해 줄 수도 있겠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또 성령의 권세, 권능, 보증, 증거도 그렇게 간증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의 싸워야 되고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 건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못 이기겠죠? 여러분 이기는 길이 있어요. 고백 선포만 하면 여러분의 연약, 부족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고백할 때마다 야, 주님이 칭찬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정말 베드로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거 고백 선포할 때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고백 선포할 때 왜냐하면 그 고백 선포 속에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 해결이 들어있고 사단이 꺾이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곧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뜻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함을 신뢰해야 하고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나를 완전히 이겨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5번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이 좀 성구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자신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속는 사탄. 그래서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요? 예배서 6장 12절.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중앙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나의 힘으로 안 되나 예수 권능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신다고. 이 18장 18절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주님께서 귀신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성령의 인도, 여러분 세상을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그 16, 17절을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주 못하는 평안을 주시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이기는 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말세를 마지막에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예배서 6장 12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흑암과의 싸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꺾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권능은 시작되고 자범죄를 해결할 때.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죄를 막 져도 되나요? 근데 막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불신자로 살 때는 사람의 눈만 속여도 되지만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못 속여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처한 것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권능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실제 적용하고 누린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다시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생활화되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치유, 정신질환.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질환이 뭐 우리가 그냥 뭐 우울해지고 외롭고 힘들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정확한 복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 그럼 우리의 연약함도,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 여러 가지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아이였잖아요. 근데 3일간을 어렵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3일을 지켜보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떠나가. 그래서 귀신이 그 소녀에게서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리는 자가 막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에게 명해서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 돼지떼에다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든 예수께서 그 모든 귀신들을 더 쫓아내는 그런 모습.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꺾이고 쫓겨가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예전에는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요즘에 귀신 들어가라 나가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하면 도망갔어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저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데 정말 우리가 의미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고 요한일서 5장 4절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믿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5통로 중에 여러분 생활 속에 누려야 할 것,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 대회와 또 해외 6군데 또 국내 8군데 교회 속에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확한 인간 문제와 답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시간표 속에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언약으로 나눴는데, 정말 오늘 나눴던 내용 속에 내게 다가오는 내 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